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주신 그 자체로 충분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다른 게 섞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갈라디아서 이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것을 그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으로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일어나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재적 동일한 사건으로 이 마가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강하고 급한 바람이 막 불고요. 불의 혀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해서서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거죠. 성령님의 체험,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성령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주권 이양의 모습으로 성령 체험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가 뭘까요? 세상이 변합니까? 내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죠. 그렇게 달콤했던 세상의 소주 한 잔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게 독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소화가 잘 되는 구름 과자가 성령을 받고 나면 입에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내 생각이 변해지는 거죠. 이게 성령 체험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체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내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간 겁에 질려 있던 제자들이 성령 체험을 받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담대한 복음 전도자로 그렇게 변했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위기를 넘어 부흥을 꿈꾸는 예언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리고 6월 18일서부터 20일 그 성령에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족들 중에 집뿐만 아니라 교회나 이런 데 보면 균열이 있잖아요. 그리고 건물이 갑자기 이렇게 기울어졌다. 뭐 아니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뭐 꼬이고 또 꼬이고 꼬이는 실타래와 같은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임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것이 뭘까요? 그 문제를 점검하나요? 아니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기초를 점검합니까? 기초를 점검하는 거죠. 바로 오늘 이 갈라디아서가 그런 비슷한 일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났던 거예요. 교회의 기초인 복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그 복음을 고백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지금 그 복음에 다른 것들이 첨가되면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그것을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언교회가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제대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를 두 번째로 세운 교회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그곳에 정성을 다 들였죠. 근데 며칠 만에 세워졌어요? 몇 주 만에 세워졌어요? 손가락을 보시면 돼요. 몇 주 만에 세워졌어요? 3주 만에 세워졌어요. 교회를 3주 만에 세울 수 있습니까? 그 교회가 3주 만에 세워졌다라면 자기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세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 제가 지금 그 순서대로 한다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이제 바울이 또 다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떠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점검을 하죠. 근데 그 점검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전한 거는 그게 아닌데 왜 엉뚱한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지? 라고 하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이 말씀이 이해될 수 있도록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이거 제 가장 첫 번째 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전했던 말씀이 성도들이 그것을 오해해서 다른 방향으로 살아간다라면 전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가족들에게
몸둘 바를 모를까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데 보면은 편지에 보면 우리가 수신자에 보면 잘 지내니? 뭐 하니?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전화를 하더라도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고 갑자기 본론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럼 난처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안녕하세요. 아, 예, 그거인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먼저 인사부터 하고. 그랬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얼마나 급했는지 인사를 하지 않고 지금 본론부터 시작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라고 간절히 지금 외치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한번 1절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왜 이렇게 주구장창 길게 했을까요? 여기는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바울의 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곳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개척 목사님인데 뭘 이렇게 주구장창 설명을 할까요? 지금 보통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다라고 지금 3번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 이유가 있죠. 왜?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순수한 복음이 지금 엉뚱한 것들이 들어오면서 복음이 혼란스럽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다시 한번 진실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나쁜 소문들이 뭘까요? 저 바울 저 사람은 가짜야 라고 하는 거죠.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잖아.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고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야.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 저 사람이 전한 복음은 가짜 복음이야. 이게 진짜야 라고 복음을 흔들게 받아버린다라는 거죠. 이런 말들이 돌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했는데 성도분들 중에 뭐 몇 사람들이 저 목사님, 정 목사 이상하게 말씀 전하네? 말씀이 이상해. 어떻게 저렇게 얘기해? 라고 하면서 하게 되면 그 무리에 있는 사람들이 혼란스럽을까요? 안쓰러울까요?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격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깊이 묵상할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무식했던 베드로가 똑똑해졌습니까? 사회적 지위가 갑자기 높아졌습니까?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세상이 변했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 변했어요? 자신이 변한 거죠. 자신이. 내 관점이 변한 거예요. 내 생각이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뭘로 세웁니까? 하나님의 증인된 삶으로 세우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이 담대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혜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니 성령의 능력이 전파되니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가 얘기하죠. 나에게는 은과 금 너를 고칠 능력은 없지만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변화시켜주신 내 안에 주인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것을 믿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받고 시작하는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른 구별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학벌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평가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밖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에 부름에 응답하여 모인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무대는 어디예요? 삶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는 바로 그곳에서 작동되는 거죠. 오늘 여기서는 로고스를 듣는 자리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을 소화하고 이해했느냐,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확인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육화되어서 녹여져서 말씀을 삶으로 실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교회의 전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모두는 삶의 선교사예요. 삶의 자리의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모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본분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속삭이셔요. 뭐라고 속삭입니까? 너는 내가 선택한 소중한 사람이야.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고 싶어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절대 흔들리지 마라 라고 지금 속삭이는 이 음성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의 기적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평범한 어부가 죄인으로 낙인 찍었던, 그래서 민족을 팔아먹었다라고 얘기하는 민족의 배반자라고 생각하는 세리들이, 그리고 권력에 기생하는 열심당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진 것. 이게 기적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복음을 붙들고 고백한 우리들은 이 순수한 복음을 지켜야 돼요. 여기에 무엇을 가미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바울의 놀라움이에요.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라는 거예요. 이거 뭔 얘기예요? 벌써 복음이 이렇게 변질되었다고? 라고 하는 바울의 마음 아픈 고백이에요. 그러면 복음이 변질됐다는 것은 뭐예요? 가짜 복음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복음이 혼합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그 모든 그 땅의 민족의 신들을 다 해렘시켜라고, 다 전멸시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 순수한 복음에 조금의 가미만 있다 하더라도, 이 MSG만 있다 하더라도 그 맛은 변하게 되어버리고 건강을 상하게 만들어버리고 영혼을 상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짜 복음이 뭘까? 우리의 복음에 혼합된 복음이 뭘까? 이것을 확인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는 거는 좋지만 당신들 할례를 받아야 돼. 예수님도 할례 받았잖아. 율법도 지켜야 돼. 그게 바로 구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에 뭔가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짓 가르침이라는 것을 바울이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오늘날 우리의 유혹도 비슷한 거죠. 먼저 종교적 부담 주기예요. 교회 봉사를 많이 해야 진짜 성도야 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 봉사를 많이 해야만 복음 받은 사람들이야,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건 아니에요. 변질된 복음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 나서는 것, 자발적인 그런 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나는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복음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많이 해야만 구원받은 거야, 이건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영적인 모습이야 라고 얘기해요. 어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가요? 중보적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포인트와 그 퍼센테이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헌금을 많이 내야만 복받아. 헌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고백의 열매가 헌금이에요. 세상에 다른 교회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헌금하는 시간이 없대요. 다른 교회는 수요 말씀 사경에 금요일 새벽 기도 헌금을 그렇게 강요하는데 우리 교회는 주일 한 번만 헌금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 제가 덧붙여서 뭐라 그래요? 아까우시면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깝다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돈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움직이는 교회 되고 싶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올려드리는 것, 이게 헌금이죠. 헌금은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리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죠.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강요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인색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감격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반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세상적인 성경을 강요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잘 살아야 돼. 성공해야 돼. 그러면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은 실패해야 되고, 성공하면 믿음이 좋은 거고, 실패하면 믿음이 안 좋은 겁니까? 이런 일것들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만다는 거예요. 가난하면 믿음이 부족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다 부자가 돼야죠. 우리 교회에 이건희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럼 우린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병들면 기도가 부족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병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내 믿음이 연약해져서 그래, 내가 주님 만나보지 못해서 그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 아픔을 주셨지? 내가 이 아픔을 주님께 맡기고 빨리 회복이 되어서 이 아픔의 기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아파할 때 그것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치유자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순수한 복음의 모습 아닐까요? 이런 복음들이 우리 교회 곳곳에, 세상교회 곳곳에 지금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가족 여러분, 바울의 이 강력한 선언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심지어 천사까지도 예외 없이 저주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고 혼합된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죽일 수도 있으시겠구나, 나를 제거할 수도 있으시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이 자리에서 많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엉뚱한 소리 하지 않도록. 제가 왜 여기에서 정치 얘기 안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거죠. 정치 얘기 안 한다고 해서 떠나신 가족도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복음만이 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잘 살아야죠. 복음으로 회복돼야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을까? 이건 분노의 표현이 아닙니다. 사랑의 책망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성령이 증거하신 그 순수한 복음을 너무나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간절하게 2번이나 반복했다는 거예요. 나도 엉뚱한 복음을 전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단언까지 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순수한 복음이 변질되면 무서운 일이 일어날까요? 순수한 복음이 변질되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담이 됩니다. 부담으로 느끼게 돼요.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가 다시 변질된 복음의 속박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주신 말씀의 평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율법적인 불안으로
오늘 예배를 빠지면 어떡하지라고 불안감에 있어서 내가 오늘 혼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면 그걸 우선순위로 지키는 것입니다. 꼭 이 예배 자리가 아니어도 돼요. 어느 곳에 있어도 상황이 되어서 그곳에서 그 예배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오. 휴가를 가셨어요. 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그 지역교회를 섬기든 아니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그 시간을 우리가 놓고 우선순위를 갖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평국, 천국의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확신이 의심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변질된 복음의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셔서 증거하신 복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완전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순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셨을 때 베드로를 통해 전하신 복음을 한번 보세요. 너희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러니 예수 믿으십시오. 이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실체이고 설교의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듣고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그 자리가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그 장대현 부흥운동의 그 1907년에 놀라운 역사가 한국교회사의 중요한 줄기로 서 있는 것도 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전한 복음에 뭐가 빠졌어요? 할례가 있었습니까? 율법이 있었습니까? 구원의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오직 예수 한 분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우리들의 혼합되지 않는 순수한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증거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순수한 것만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으로만 충분하다라고 오늘 성령께서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하신 것이 뭐예요? 복잡한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어려운 조건도 아닙니다.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받고 싶은 것이지요. 우리가 그런 모습의 근본적인 질문을 바울이 10절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특히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더욱 중요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두 가지의 선택지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열어놓고 있어요. 첫 번째 선택지가 어떤 선택지일까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가짜 죽음의 복음의 길입니다. 구약에서 여로보암의 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길은 어떤 것일까요? 듣기 좋은 말만 골라 하죠. 어려운 진리를 피하고 달콤한 위로만 제공합니다. 무조건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라고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회개보다는 성공, 축복만을 강조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성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실패에서 성공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고난에서 생명으로 이어가신 것이지요. 결과만 보지 마시고 과정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평화스럽지만 속으로는 매우 불안해한다라는 것이 이 가짜 복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진짜 복음의 길은 무엇일까요?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누가 뭐라 할지라도 이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믿는 것이고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욕을 먹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거 지금 에이 누가 믿어.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말하기 쉬운 줄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전 광장에 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역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세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목숨을 걸고 그 비아냥거리 손가락질하면서도 그 한 영혼이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 들을지 모르지만 예수 천당 불신지역이라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 진리를 그대로 우리는 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전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복음의 길은 진리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책임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축복과 함께 고난과 어려움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과정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위로와 함께 성장하는 도전을 주는 것이 바로 진짜 복음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하신 후에 제자들의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오순절 전에 제자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숨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미래조차도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불안함의 연속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이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 두렵고 문 잠궈서 벌벌 떨었던 그들이 다시 문을 열고 담대하게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던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워도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주권이양을 한 거죠.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니까 마지막 끝에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승리를 찾아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 아닐까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바뀐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거느렸던 그 모습,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오순절 역사의 그 사건의 그냥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또 우리의 6월 18일부터 20일에 이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의 그 은혜조로운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지름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은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깊이 새길 세 가지의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 가치는 성령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에 우리의 가치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무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받들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은 성령님께서 보증하시는 완전한 선물입니다. 복음은 그 어떤 것에라도 더하거나 빼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있는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우리가 묵상하고 또 주중 모임을 통해서 교제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객관적인 그런 삶의 시간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힘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힘써 모이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힘써 모이는 일에 우리가 애를 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사랑으로도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기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전환의 태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담대함과 지혜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불가능한 이 시대에 가능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셔서 간증이 넘치는 우리 예언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매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고백하는 실제적 삶을 살아내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포할 테니까요. 같이 한번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으로 살겠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실제적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증거하시는 순수한 복음을 점검하십시오. 복음에 무엇을 포함시켜서 하나님 내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시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라고 그런 식으로 복음을 희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하늘의 지혜로 극복해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 바로 복음의 순수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더 말씀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시고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길 바랍니다. 아플 때 더 주님을 부르짖어서 그 아픔을 이겨나가서 그 질병이, 그 사단의 역사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마태복음 4장의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에서 말씀으로 이겨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그 사랑은 썩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한번 여쭙니다. 집에서 가족들에게 그 온화한 말을 가족들에게 하십니까? 주변에 어떤 분이 힘들어하면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하지만 집에 아내가 힘들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조용히 다가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챙기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집에서는 안 하시면서 교회 와서 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거 안 보실까요? 집에서 사랑하지 않는데 외부에서 사랑을 진심으로 여길까요? 그게 아니에요. 가정이 가장 작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한 거예요. 가와만사성이라고 얘기하고 교회가 행복해야 세상이 행복한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의 사랑을 실천해야 교화만사성이라고 제가 아마 처음에 얘기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교회가 행복해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이게 바로 삶의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돌아가셔서 가족들에게 가장 사랑의 메시지로 전하시길 바랍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상처를 주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진짜 삶의 예배자로 정말 힘들지요? 힘내세요. 내가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특별히 여자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남자는 그거만 해요. 뭘 해주기른다라는 것을 바라지 마시고 거기에 상처받지 마시고 이거 해주세요라면 그것들은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지혜를 발동해서 그렇게 스스로 상처받지 마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독려하시길 바랍니다. 해주기를 바라면 상처밖에 안 받아요. 아시겠죠? 예, 그게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레마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전하고 서로를 품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것이 바로 예언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들의 삶의 자리이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또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것도, 친구 되어주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튼튼하면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가족들에게 확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싶습니다. 오순절에 일어난 그 놀라운 것이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까지 이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담대함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확신을 차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도 그런 역사적 시간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야, 예언교회가 이만한 믿음이 있구나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저 우리 가족들의 삶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의 결단과 진정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